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매년 한국교회 트렌드를 분석하고 예측과 전망을 내어놓으면서 이제 책을 통하여 그걸 발간하여 내용을 소개합니다. 올해도 이제 한국교회 트렌드 2026년 책자를 출간을 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성장하는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예배와 말씀이 있더라. 두 번째는요, 교인 간의 친밀한 교제와 공동체 의식이 있다. 세 번째는 소그룹 활성화를 이렇게 손꼽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모두 소그룹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요. 최근 5년간 성장한 교회와 또 쇠퇴한, 감소한 교회를 비교해 보니까 이 성장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소그룹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더라. 소그룹이 잘 되어 있고 소그룹 속에서 왕성한 만남과 교제와 친교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가장 압도적으로 응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소그룹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아무래도 대그룹으로 많이 모이면 그냥 얼굴 보고 예배드리고 가기 바쁘지만 소그룹은 뭡니까? 말 그대로 적은 수가 모이다 보니까 서로 자신의 신앙의 삶을 깊이 있게 나누고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믿음들을 나누다 보니까 거기에 아마 놀라운 역동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여러 많은 소그룹이 있긴 합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 알파 1기, 2기를 우리가 수료했는데요. 알파를 수료하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참 좋았습니다, 참 은혜로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왜 알파가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갖게 하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 소그룹 속에서의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토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지지를 받고 공감을 받고 또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는 이런 일들이 한 주가 아니라 무려 8주 동안에 계속 연속해서 있다 보니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한편 알파를 이렇게 마치고 나서 알파와 연관된 후속 프로그램이 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1:1 제자 양육입니다. 여러분, 알파는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1:1 제자 양육은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에게 교회가 뭔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조금 더 기독교 복음에 집중하여 구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는 기독교의 입문서란다면 1:1 제자 양육은 바로 기독교 속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꼭 제자 훈련해야 합니까? 바쁘고 시간이 없는데 그냥 지금처럼 주일날 예배 드리고 뭐 시간 되면 전도회 모임하고 또 주중 교구 별 모임할 때 참석하고 뭡니까? 이 찬양대 또 교회학교 교사로 이렇게 섬기면 안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귀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교인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제자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뭐 삼으라고요? 네,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의 모든 교회의 뭡니까? 이 모태가 되어지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루살렘의 그 당시에 교인 되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교인 되었단 말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제자 되어졌다라는 말이 수식어처럼 함께 따라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던 12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교인들을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부터 받았던 제자 훈련의 코스를 그대로 그들에게 가르쳐 줌을 통하여 바로 교인을 제자화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토양 위에 그 교회가 세워진 겁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죠. 박해와 핍박의 시대였고 순교의 시대 그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배교하지 아니하고 일사각오의 그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들이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이처럼 제자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제자 공동체 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고요. 또 한편 바로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품고 잉태함으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최고의 수혜자가 누굽니까? 오늘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하여져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교인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 되어라, 제자 삼아라, 그것도 명령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의 핵심 비결이자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하는 위대한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1 제자 양육이었던 겁니다. 이 원리가 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삶에 흘러 넘쳐야 하는지 크게 4가지로서 그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은 전달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게 들은 바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복음만은 전한 것이 아니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디모데는 바울의 교훈과 행실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디모데는 바울의 그 설교만 들은 것이 아니고 바울의 그 삶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구원을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선교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수백 명, 수천 명의 군중을 몰고 다니셨지만 정작 밤에는요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길을 걸으며 1:1로 그들의 연약함을 만지시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직접 손자국을 보여주며 1:1로 만나주셨죠. 부활 후 낙심하며 고기로 잡으러 갔던 이 베드로에게는요 직접 찾아가셔서 숯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차려주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1:1로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에스더 한 사람, 다니엘 한 사람, 그리고 12제자.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을 보셨지만 12사람을 집중적으로 양육하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3년 동안 12명밖에 양육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12명이 결국 세계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전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말씀으로 변화되면요 그를 통하여 그가 속한 가정이 변화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가정 분위기가 바뀝니다. 한 사람이 헌신하면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위해 사마리아까지 가셨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정멸하고 부정하다라고 낙인 찍혔던 이방 땅 가운데 이방 땅 아닙니까? 근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땅을 정명 돌파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1:1로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사마리아 여인, 이름 없는 그 한 여인 때문에 동네 전체가 변화가 된 겁니다. 한 영혼은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었던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자 양육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제자 양육은 이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심장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1:1 제자 양육은 단순한 성경 공부도 아닙니다. 삶을 나누는 겁니다.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를 함께 배우고 순종을 함께 연습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영적인 동행입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면 쉽게 지칩니다. 혼자 가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두 번째, 1:1 제자 양육은요, 영적 대를 잇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보면 여러분, 신앙의 패턴이 다음 세대로 자꾸 이어가는 것을 봅니다. 마치 이어 달리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으면 그 바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자에게 그 바톤을 이어주듯 그렇게 신앙의 바톤이 자꾸 이어진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 1세대 처음 여기서 복음을 전한 자가 누구로 보여집니까? 2절 가운데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게가 누굽니까? 바로 바울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신앙의 1세대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바로 디모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1세대는 바울이고 그 바울이 누구에게 그 자기가 받은 신앙의 바톤을 넘겨줬다고요? 디모데에게. 그럼 디모데는 자기가 받은 신앙의 바톤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3세대에게 누구에게 전하라는 겁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그리고 마지막 주자가 누굽니까? 신앙의 4세대가 나옵니다. 그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며 사라질 때 복음이 끊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디모데라는 한 사람을 1:1로 양육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또 에베소 교회에게 충성된 사람들을 붙잡고 1:1로 눈물 흘리며 양육했고 그들이 자라나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거대한 제국이나 건물을 통해서 유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가슴에서 가슴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을 붙잡고 1:1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심는 것은 단순한 한 사람을 돕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을 통해 태어날 수많은 영적 자녀와 미래의 세대를 세우는 거룩한 영적 투자입니다. 내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1:1 양육을 통하여 대대손손 이어지는 생명의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를 또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가운데 한국에 유독 많은 이단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단들 속에 한국에만 유독하게 이 이단들의 숫자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단이 뭔지 아세요? 구원파라고 한답니다. 예. 여러분, 왜 우리나라 안에서만 다른 나라에 비하여 이 구원파가 그렇게 많이 득세하고 있는 걸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교회에는 다니지만 정작 많은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파에 오래 몸담았던 한 사람이 이제 거기서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기성교회는 우리의 밥이었다. 주워 먹기 너무 쉬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구원 문제가 명확치 않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답이었다. 그러면서 그가 한마디 덧붙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한국교회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문제,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훈련시키지 않고 왜 그걸 가르쳐주고 있지 아니하냐? 그러기에 구원에 대하여 불확실하기에,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기성교회 성도들이 구원파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단에 그렇게 쉽게 빠지더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물론 길가에서 그런 구원파에게 말고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저도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그 누구에게 이 질문을 던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질문 던져보셨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에게 그런 질문 한번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질문을 안 했을까?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니고 계시니까 당연히 가장 기독교의 기본이고 본질된 문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겠지? 라고 지레짐작하게 생각하여 이걸 물어보는 것은 염치가 없는 거다. 당연한 건데 그걸 또 뭐 물어보냐? 이런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질문하지 않았던 건 아닌가. 근데 문제는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고 여전히 구원을 확실치 못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 제자 양육은 전체가 12주 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2주 가정 가운데 3분의 1의 내용이 예수가 누구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바로 이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구원자임을 비로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1:1 제자는 양육은요, 바로 예수님과 구원에 대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1:1 제자 양육을 수료하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했다라고 한답니다. 이제 제가 2년 후면 장로 은퇴를 하게 되는데 목사님의 권유로 1:1 제자 양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제가 부끄럽지만 솔직히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일찍이 장로가 되어서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그동안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한 해가 다르게 몸은 쇠약해지는데 내가 과연 이대로 죽으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영적인 딜레마였고 자기의 믿음을 흔드는 또 하나의 어려움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1:1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믿는 것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막연하게 믿으면요, 한란과 박해가 오면 뿌리채 다 뽑혀버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고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으면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1:1 제자 양육은 우리의 신앙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를 분명히 세워갈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1:1 제자 양육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토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은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훈련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안에 신앙의 틀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집을 지을 때, 우리 교회 지금 여러분 건물 안에 여러분 지금 다 들어와 계시는데요, 이 교회를 지을 때도 기본 이 기둥이라고 하는 프레임, 기본 틀을 먼저 세웁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틀을 바르게 잡아주고 난 이후에 그 안에 살을 하나하나 붙임으로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건물로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우리 안에 신앙적인 프레임을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역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신앙의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1:1 제자 훈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두란노 1:1 제자 훈련은요, 온누리 교회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온누리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제자 훈련 수료를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간증문을 받는다고 한답니다. 서울에 있는 온누리 교회 아시잖아요. 얼마나 수만 명이 되는 많은 분들 필수 코스로 거의 1:1 제자 양육은 무조건 하고 있다고 한다는데요. 2달에 한 번씩 그 제자 양육을 받으신 분들 대상으로 이 간증문을 받는데 수백 통의 간증문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간증문들의 공통적인 간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신앙의 체계를 잡을 수 있어 너무 좋았다. 내 안에 신앙의 틀이 생기게 되어져서 너무 좋았더라.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여러분, 신앙의 틀이 세워졌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단이 와도요, 금방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온누리 교회의 1:1 담당하시는 분의 그 강의의 내용을 보니까요, 온누리 교회 안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왔다는 거.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형 교회일수록 아마 이단들이 훨씬 더 많이 침투하여 바로 미혹하고 넘어뜨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들통나고 검증되어지는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1:1 제자 양육을 통하여 그들의 실체가 드러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2절 가운데 3분의 1이 예수가 누군가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함께 만나면서 첫 번째 나누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이 아시다시피 이단들의 여러분 가장 먼저 이단성이 어디서부터 주어집니까? 바로 기독론, 예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예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예수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 예수에 대하여 가르치는데 그 듣는 사람이 또 같이 얘기를 나누는 중에 자꾸 엉뚱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자꾸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몰래 뒷조사해 보니까 다 이단들이었다는 거예요. 들통나면요, 그분을 정중하게 모셔놓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거기서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신앙생활 하시든지 아니면 조용히 나가십시오. 여러분, 또한 1:1의 가장 큰 장점은요, 1:1의 한 수많은 교회들이 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1:1을 참여했던 성도들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만지심과 또 그 영적인 성숙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같은 간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 여러분, 1:1 양육은요,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1:1 제자 양육은 전체가 12주 과정인데요, 총 3파트로 이 교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하여 얘기하고요, 두 번째 파트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파트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면 그 다음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바른 교회 생활과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앙의 균형을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는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신앙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그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정한 모든 프로그램과 또 모든 사역과 모든 것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 뭡니까?
정한 헌물 잘 드리면 참 그 사람 신앙 좋아, 믿음 좋다 라고 평가하는 경우 없지 않았죠. 물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정말 어디에서 검증되어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어지는 6일간의 삶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서 우리가 진정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가 신앙생활 하는가에 대해서만 초점을 강조하여 맞춰왔지, 그가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대일 제자 양육은 뭡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라는 것을 또 가르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또 나아가서 교회 밖에서의 일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신앙의 균형을 잡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1:1 제자 양육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단순한 교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를 만드는 제자로 또 부르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누구를 세우고 있는가? 너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너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1:1 제자 양육은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을 세우고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건강한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1:1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주일 한 날을 온전히 1:1에 대하여 얘기를 드렸는데, 밑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나름 성령의 감동을 받으신 분, 이 기회에 신앙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성숙을 도모하고자 원하시는 분들, 또 우리 소망교회 한 지체의 공동체 한 일원으로 더 깊이 쑥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 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분들 1:1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만지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1:1 제자 양육을 통한 하나님의 부어주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시고 여기 함께 순종하며 신청하여 함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